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먼저 서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새벽 설교의 제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갈릴리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요 또한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식으로 부임한 지는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 제단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이 교회가 참으로 따뜻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나 저를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셨는지 정말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평안함과 친숙함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지금 기도의 피정의 자리에 가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정말로 환대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두 이 자리까지 오기에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설교의 자리가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하는 설교의 자리이니만큼 제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긴장감도 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는 정말 잘하고 싶다. 제가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온순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 안에 다른 욕심은 없어도 한 가지 욕심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자리, 처음 서는 자리이니만큼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또한 제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제가요 정말 깊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과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 참 설교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갈릴리 교회에 정말 풍성하게 될까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좋은 주제를, 좋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을 좀 빼거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 마음속에 김영복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했던 궁율은 사랑입니다 라는 비슷한 주제의 결로 너가 궁율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을 깨어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궁율을 실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궁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다들 마음에,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궁율이란 무엇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자녀를 그 태 속에서 품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궁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궁율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시간과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자녀를 태 속에 품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이 누나 2명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요. 11살, 8살 이렇게 나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맞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조카 5명이 있어요. 그 5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 누나들의 태 속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다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태 속에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가까이 옆에서 보았는데 이런 것도 사랑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것뿐밖에 없지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여도 누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시간도 뺏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을 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주는 행복은 있지만 그 사랑의 과정에는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나 내 옆에 있는 인연이나 나의 가족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데 정말로 문제는 그 사랑이라는 말 안에 내가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힘든 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분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나니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한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저였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9장의 1절에 보면 그는 직접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공문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을 수 있도록, 핍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실 정도로 바울의 제약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로 부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사, 혹은 너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그 사람도,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힘들게 연약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몰랐다면 너는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좋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원수에게, 나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우리를 잡으려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너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배려 없이 구니까, 저 사람은 전도되어 교회에 오면 오히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사람이니까, 덕이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전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만큼 많은 덕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 안에 혹시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리에 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수로 여기는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긍휼 섞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긍휼을 아는 자로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미워하기에 마땅한 사람을 계속 전도하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원수된 바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바울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성령 충만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충만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끊임없이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나아갔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선포하는 것,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 이후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 커닝햄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알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리고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에게,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자에게, 나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자에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